네, 최근 정치적 이슈로 우리 기독교가 또 한 번 세상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공영 방송에서 최근 기독교의 행보와 이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나 기독교나 저희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 기독교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신뢰도와 호감도가 많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뭐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기독교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죠. 그 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낮은 신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타 우리가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말하죠. 그 불교, 천주교 이 두 가지 종교만 놓고 비교해도 저희 신뢰도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네, 저희가 꼴등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제일 신뢰도가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신교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전도와 배타성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지나친 전도를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 거부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문제입니다. 부패, 참여과 혐오 발언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이 기독교를 통해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바로 정치적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저희 미용실 원장님과 머리를 자를 때마다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던 사태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 앞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희 가까운 모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가가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죠.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되자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떠드든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뭐라고 떠드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나를 통해 알게 되는 기독교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야, 표본이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많은 성경의 번역이 있지만 그중 가장 좋은 번역은 성경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잘 살아내는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로써 성화와 관련된 성화의 여정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10번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에 들었던 여러 가지 성화의 여정들에 대해서 한번 잘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15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15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시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양들 사이로 들어가서 양을 잡아먹기 위함이죠. 모략과 비방과 온갖 겉모술수로 양을 잡아먹기 위해 양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선한 양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에 나오죠.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하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가진이 가지고 있던 이 본성이 그대로 나무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착하고 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이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에 유괴를 하는 사건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괴범들이 어떤 아이들을 노릴까요? 미취학 아이들, 분별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호감을 느낍니다. 뭐 저희도 아이들이 있지만 뭐 영광이, 뭐 온유, 예성이는 안 먹히겠죠. 뭐 주한이, 뭐 예담이 5살, 6살 되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가 먹을 것을 주고 맛있는 거를 사줄게라고 말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혹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잡혀가는 거죠. 그렇게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직장에서도 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오래 봐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만나서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애 때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100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 30, 40% 정도밖에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본 모습이 100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숨기고 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기중심성,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뭘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분노, 비방, 비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들도 받고 공부도 배우기도 하고 우리 삶으로 실천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미용실 원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뭐 학창 시절 그리고 20살 때 저는 되게 다혈질이고 화도 많이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짐을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 5년, 10년, 15년 계속 그걸 참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 삶이 된 거죠. 우린 성격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으로 이것을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밟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은 본연에 있는 이 본성을 계속해서 잘 다듬어야 되겠죠.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번씩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한경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남포교회 담임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후배 목사들에게 했던 조언 중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이 말로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된 한경직 목사. 그는 이날 참으로 뜻밖의 고백을 한다.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이 죄 많이 지은 사람. 이날 한경직 목사의 회개는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교계를 향한 결단의 메시지로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서막으로 쓰임받게 된다. 템플턴 상이라는 게 각 종교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 그 많은 종교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상을 수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을 받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경진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젊은 시절 한경진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자신했던 설교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신사참배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했던 그 설교 중에 자기가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며 이걸 합리화시킨 거죠. 근데 이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걸 정당하게 자기는 항상 말해왔는데 노년의 그 마음들, 자기가 신사참배했던 그 당시에 그 모습들에 대한 재성이 불편함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 마음속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 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읽고 이게 나의 신앙이 이게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합리화했던 그 모습들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건이 이 이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용기죠. 큰 울림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 도전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성경에 보시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금요기도 수요 예배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요?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세상에서는 사기꾼이고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죠.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퀘스천 마크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지? 왜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왜 권사님, 집사님은, 왜 성도님은 그렇게 사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문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가 던져주는 말이 있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열리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309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 말하는가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몸은 자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함께 자라는 사람이죠. 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직장인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 주도 한 청년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나에 대해서 예전에 일했던 그 직장에서 누가 뒷담화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문화인 거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거나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네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너는 지금 이 직장에 안 다니니까 네가 인터넷이나 어떤 사이트에 올려서 이 원장의 치부를 다 밝혀 드러내.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전히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신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거 요청했던 사람한테는 인정받겠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막히게 되겠죠.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그 다음 행보가 밟아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설교집입니다.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4살 첫 사역을 시작하고 7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겠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제가 전도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던 제가 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고 나는 이후부터 시작된 게 제가 했던 10대 셔틀 사역인 거죠.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평가받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건사고 교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런 평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도 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거 좋은데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곳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 교회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력적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음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교회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교회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대답 못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매력적인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먼저 맡겨진 과제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가면 뭔가 다르구나. 우리 다영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고마운 말들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죠. 맞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있어서 악기도 다 다르고 찬양도 정말 하는 그런 시대는 우리 한번 지나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매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개척 초기에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품고 이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만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교회가 되게 매력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소문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특별히 이 지역에는 젊은 부모 세대가 많이 있는데 이 젊은 부모 세대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매력적인 교회로 비치겠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주중에도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주일학교 교육 문제인데 그들이 우리 교회랑 그 주일학교 사역에 비교할 때 어디를 비교할까요? 호산나 교회랑 비교합니다. 그러면 그 호산나 교회 잘 갖춰진 교회랑 저희 교회랑 비교했을 때 저희 교회가 무슨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저희가 저희의 매력을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음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간식 나눔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를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이 지역으로 나가 전도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함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하겠죠. 또한 저는 개척을 할 때 다짐했던 것 중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껏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최약점이 뭡니까? 어린 자녀죠. 이 어린 자녀들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부모들은 그리고 어린아이 두는 사람들은 다 유아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유아실에 예배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 초기 때들 다 풀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풀어놔도 시간이 지나고 얘들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성이나 유나가 설교를 너무 잘 듣고 대답도 잘하는 그런 것까지 발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성세대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그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떠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봤을 때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저희 교회가 호감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교율학교 예배드리면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지금도 더 많이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인 거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이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그림들을 계속 그려가고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잘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나눌 겁니다. 그럼 그 나누는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조금 더 잘 견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해는 저희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력적인 교회로 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캐스천 마크가 붙는 사람인가요?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살아낼 수 있지? 왜 저렇게까지 남을 잘 섬기고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은 맨날 희생을 하지? 그런 의문점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익어가는 시간, 잘 익어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했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했던 그 축복송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매주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매주 부르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가 먼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